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맺기는 맺었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이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결혼과 좀 관련해서 이분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줬는데요. 특별히 브라질과 필리핀 교회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허니문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정말 뜨거운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그 신랑과 신부가 어떻습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신혼 초에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이런 단계에 있죠. 그래서 브라질과 필리핀 교회가 이런 허니문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태기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바뀌었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바뀌었고 모이는 것도 다 형식적이고, 그래서 결혼 관계로 따지자면 예수님과 권태기에 빠져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 교회는 이혼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그 복음의 출발점이 그 유럽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유럽이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확산됐는데,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큰 교회는요 어떤 게 됐냐면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남아 있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혼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허니문의 관계에 놓일지, 권태기의 관계에 놓일지, 이혼의 단계에 놓일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는 허니문의 단계, 정말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분이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권태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혼 국면에 접어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무엇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상명세서를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분이 목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뱃속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태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귐을 얘기하죠. 예수님과 사귀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정말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그 쓴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이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거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냐, 예수님과 친밀한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는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이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목사님에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고아원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만 하세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공화들을 수천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회입니까? 기회.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쌀쌀맞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왜 제게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필요한 거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영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결단했냐면 내가 공아들을 먹이고 살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고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목사님이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고아들을 먹이겠다라고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따지자 보면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이 뭔가 다릅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사귐이 충만하게 살았던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 그 사람이 뭐 외모는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그것은 외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아, 이분이 성격은 이렇고 이 사람의 삶의 아픔은 이렇고 이 사람의 삶은 이렇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할 때 진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을 보장받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분과 행복하게, 그분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점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지식적으로 들었죠. 에녹을 낳기 전에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않았지만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이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300년을 동행한 겁니다. 300년 동행한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차이점이 나는 거죠. 너무나 큰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이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남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또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힘드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우리 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어요. 태권도도 같이 하고 참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동네에서 같이 살고 이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됐어요. 뼈가 막 으스러져 갖고 수술을 6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의정부 그 입원한 병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11시 예배 딱 한 번 딱 드리고 일주일에 11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멋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1시 예배만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면 자전거 끌고 산에 올라가서 산악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열심히 탔습니다. 그런데 다쳤어요. 다쳐서 병상에 누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너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었는지 아냐?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었어. 너와 정말 대화하고 싶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는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가 병원에 누웠을 때 그때서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정말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는 기회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이웃들 뭐 사랑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웃들 뭐 돌아볼 필요 뭐 있고 이웃하고 뭐 사랑할 필요 뭐 있고 뭐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말 섞고 이러고 싶지도 않은데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 후에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예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관계와 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다면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 그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 싸워라. 옛날에 남편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 문제 가지고 가서 들이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남편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기까지 내가 사랑했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들도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정말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한 청년을 제가 시기 질투했어요. 그 청년은 저보다 찬양 인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막 시기 질투함이 막 생겼어요. 정말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걔는 저렇게 잘하지? 말하면서 시기 질투함이 생겼어요.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요,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싹 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 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친구가 밥 먹는 모습을 봐도 싫은 거예요. 뒤통수만 봐도 싫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안에 시기 질투와 미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 보면 미워 죽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친구 뒤통수 한 대 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걔를 사랑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하고 저 성도님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 시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만났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그분의 사역을 친히 봤고 또 그분을 만져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있었던 제자가 없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장수했습니다. 장수. 아마 90세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장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눈으로 보긴 봤지만 그 이후에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했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사도 요한이 살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여기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두고 있다가 주일날만 이렇게 가지고 오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펼치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링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사람은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과 같이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성경책을 줬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처럼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했거든요. 그때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왔냐면 저는 주의종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도 소심하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벌 떨죠. 설교도 못하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주의종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제가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한 3개월 동안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면서 주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도대체 이걸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가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이 그냥 내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어떤 것을 저에게 비춰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널 쓸 거야. 너가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널 쓸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100%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예수님과 나는 한 30%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가?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몇 프로에 이르렀던지 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친하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